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여니까 설교하려고 거기 앞에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뉴스가 뭐였냐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립정신건강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이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더욱더 정신적인 그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보다 10%가 더 정신적인 건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6명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나왔고, 우리가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한다는 것이 48%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힐링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힐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남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먹방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수조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행복해 보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건강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갈수록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에서 행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민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한국은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심각한 정신건강이 훼손되는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진단하지 못하니까 지금 악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방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행복해 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행복한다고 살아가는 이 시스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인간 예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적인 피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피로를 채우고 나면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로 돌아서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정신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물질이 없으면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메슬로우는 욕구의 5단계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 욕구이냐, 마지막에는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그런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의 건강을 돌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황폐해가고 있고 불안과 우울장애, 분노장애 수없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침몰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조현병을 앓거나 문제가 있는 소수의 사람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절대로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못 다룬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진단하고 영적인 것을 채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대처를 잘못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육신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쏟아붓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이며 정신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오히려 순서가 역피라미드로 영적인 것을 쏟고 정신 것을 쏟고 육신적인 것을 쏟아야 되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쏟아버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경쟁과 모든 문제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와 비례합니다. 경제가 올라갈수록 정신적인 황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과 많은 육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 남녀가 사랑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권이란 마음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미쳐버리고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진리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칙하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칙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법칙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인 감옥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외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자꾸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보다도 높은 차원에서 궁극적인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소리만 듣는데 기뻐하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60%가 정신건강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지금도 쎄빠지게 일해서 성공만 추구하고 있고,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정말 먹는 거 SNS에 보세요. 음식 찍어서 올리는데, 이쁜 여자 올구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쳐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에피소드여야 되는데 중심이 되고 있고, 여행 못한 놈들은요 인간도 아니야. 응? 명절에야 여행 안 간 집은 가족도 아니야. 그런 시대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감들 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지금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육신의 귀로만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머리로 말씀을 듣기에 지식만 쌓아가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 우리는 보이는 육체를 보고 있지만 전파의 세계를 통해서요, 여러분 핸드폰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설교가 어려워요. 육신의 물건을 보여주고 인간의 어떤 욕망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혹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뜬구름 잡게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와 계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해부학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해부학을 알려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차원에서는요 아무리 높은 차원 올라갈 수 없어요.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 낮은 차원까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근원의 문제가 풀려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버리니까 인간의 근본을 몰라버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립적으로 결정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실상은 환경에 눌려 삽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 버립니다. 문제와 염려에 붙잡혀 버립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그 사가 잡혀서 살아가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립적이고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현실 주변 여건과 문제에 붙잡혀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돈에 붙잡혀 있습니다. 정욕에 붙잡혀 있습니다. 오락과 게임에 붙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자립적으로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고 삽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체면을 의식하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고 보이는 것을 과시하는데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합니다. 절망합니다. 현실에 눌려버립니다. 보이는 것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말은 괜찮지 않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절대로 문제 앞에서 주권적으로 행동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대처하지는 못해요.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매이면요, 우울하고 무력하게 돼서 새로운 일, 제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하고 문제에 빠져 있고 지금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그 사람은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마음이 좋았다가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고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처하는 상황과 방법과 눈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갖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다른 자세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가 알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자기 그 미약한 육신의 힘. 젊은 날에는요, 근육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이 들면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고 보이는 물질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요, 높은 수준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용기 없습니다. 자기 체면이 걸리고 자기 인생에 손해가 걸려도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 새해 환경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동해에 가서 해돋이를 하고 어디 서해 남해 가서 해돋이를 해도 그 사람은 원점에 돌아와 있어요. 그런 여전히 환경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새롭고 놀라운 일을 바랍니다. 새로운 복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 문화와 마귀와 자기 본능과 자기의 삶에 지배하는 이 악한 문에 눌려 있는데 그것을 뚫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더 나아지는 삶을 기대합니다만은 별로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나아진다 한들 그의 수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영적인 세계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문제는 영적인 세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헛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고 이성의 머리로 판단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IQ 밖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때 새로운 일을 지난주에 기대하라고 했죠. 그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는요, 교회만 다니지 우리는요, 아무런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육의 상대로만 하고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너무 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본문은 제가 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본문이 중요하냐?
육으로 살던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연결해주는 그 연결 다리예요, 다리. 반드시 이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영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간단 말이죠. 섬에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진도대교, 그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육의 세계만 살지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육의 것을 들여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열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만나도 인생 안 변해요. 왜? 차원이 육의 차원이야. 육신의 차원이야. 육신의 차원을 얘기하고 나누고 같이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해도 안 바뀐다고. 차원이 안 바뀌. 클래스가 안 바뀌어요. 클래스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뭐냐면 영적인 세계의 클래스로 바뀌면 좋겠는데,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물질의 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육체의 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알기도 어렵고 영적인 안내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교만해서 다리로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길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의 일은 항상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오늘도 몸에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 옷을 입고 출근을 어디로 해요? 갈릴리 바다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잡기도 하고 적기도 잡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잡았고 앞으로도 잡고 다를 일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는 100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300마리 잡아서 그것이 새 일입니까? 그나그나 같은 일이에요.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새로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일의 차원에서 머물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것을 체험한 첫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신부가 됐다고 말하고 새 신랑이 됐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갔다고 합니다. 새롭게 이발했다고.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이 바꿔야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가 승진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세상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할 것 같지만 새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그가 조금 더 뭘 가졌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사기꾼이 돈 좀, 우리 성도를 사기꾼을 한 게 아니지만, 범죄자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뭔 일을 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내 인생에 새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무슨 돈이 일어나고 무슨 사업을 말하고 정보를 말하면 거기는 굉장히 기울이다가, 하나님 말하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애게게 가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힘들어서 고민하는데 그 문제를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물질이 풀 수 없습니다. 풀리는 데다 근본적으로 안 풀려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 여러분, 모든 문제, 이 구원, 풀려진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아주 급박한 위기에 닥쳐하면요, 본심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요.
죽음의 밑바닥에 가면요, 마지막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요. 그때 돈을 부르지 않아요. 그때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 가족을 찾지 않아요.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마음이 내려가니까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 됩니다. 동서 21km,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면이 26m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했던 어부입니다. 아마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고기를 잡아온 어부의 집안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어렸을 때부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크지만 어마어마하지 않으니까 그는 아마 호수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될지, 어느 포인트가 고기가 잘 잡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왔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고기 잡는 것을 베드로보다는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고기 잡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뭘 알려줄 필요가 없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라고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잘 잡았지만 이날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인생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이 이제 극도의 피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잠 못 자고 노력한 보상이 없는 빈 배에 그물을 싣고 정말 가장 피곤하고 가장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침 일찍에 오셔서 말합니다. 배를 좀 빌리자. 지금 만선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녁 내 잠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이 배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물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생겨요. 이게 그물을 끌어내릴 때 어떤 고기가 들어오는가. 그 기대감을 던졌는데 그걸 올렸을 때 무슨 고무신짝이나 뭐 필요 없는 게 올라왔을 때 이 실망감이 와요. 저녁내 그물 들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쳐있는, 그래서 가서 쉬려고 저녁내 밤에 고기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물이 내려온 걸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아가지고. 그래서 아침이면 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잡으려고 가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아주 몰골이 처쳐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영업용 배를 무단으로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통해서 설교, 강단으로 삼신. 왜냐하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여기 불어오니까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배를 이렇게 좀 띄워놓고 사람들이 옆에 언덕에 앉아 있으면 이쪽에 말하면 말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배고프고 졸려서 자고 쉬어할 때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배를 말씀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배를 빌려주기 어려워요. 고기를 못 잡은 날, 피곤해서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말할 때 사람들은요 거기서 놀랍게 우리 말로 꼬라지가 날 수도 있고 성질이 나고 무슨 염장질하는 거냐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배를 빌리냐고, 그리고 돈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배를 빌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베드로가 맡겼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낮이 이제 동이 터 있는데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때 고기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그 달이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문가에게 하는 말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는요 깊은 데서 걸리지 않습니다. 고기는요 수초가 있고 그래서 근처 얕은 데로 가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거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식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한 분이 하는 말이에요. 예? 베드로의 보이는 현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너는 빈배에 타고 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재벌이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는 빈털터리 거지로 살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그는요 노후 준비는 돼 있지만 사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영원히 멸망할 때 있는데 그걸 불안해 여기지를 않아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 보면요 병이 들었는데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반드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잘 관리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려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이 안 들면요 몸을 막 움직여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인생에 한번 어떤 죽음의 정점에 서보면 인간의 힘, 인간의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볼 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결정할 때요, 우리가 놀라운 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결정해버리고요, 또 자기 가족 의견 듣고요, 또 친구나 지인 말 듣고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시대 대세에 따라 해버려요. 그리고 이익이 되는가 보고 해버려요. 그리고 세상 정보에 따라 결정해요.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결정하면요 우리는 욕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나 보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뭔가 결정하면요 막 욕합니다.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의 말을 듣고 상황에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인터넷에 따라서 결정하면 아무 말 안 해. 이유 없이 해도 말 안 해.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에 따라서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 모두는요 뭐냐면 교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어서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자기들은 타락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살아가면서 교회는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럼 깨끗하게 산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꾸 죄짓고 살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교회 가면 내 삶이 제한받을까 봐,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뭔가 걸림돌이 될까 봐, 또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교회로 그냥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가 지옥과 멸망으로 저주로 가는 우리들을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못 줄 것이 없어요.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간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환경에 눌려 있다니까요. 물질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욕망이 그를 지배해서 그는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목숨을 걸리는 일에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까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쉽게 겁먹지 않아요. 뇌물 준다고 머리 숙이진 않아요. 그리고 세상 것에 따라가서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예? 여러분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볼 때 우리가 힘이 되잖아요. 진리 앞에 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 걸리면요, 다 꼬리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비겁한 거예요. 근데 참 진리를 알면요, 목숨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요, 문제 앞에서도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당한 힘은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아침에 오늘 위한 기도를 내가 찬양으로 들었는데, 내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내가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고,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면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만 그거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거기 머리 숙이지 않아요.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 사람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달라들지 않아요.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보고 물건을 팔아보고 뭔가 내가 저 사람 통해서 인맥을 관리해서 힘을 얻고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힘이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이거 뭐 한 예입니다만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기 그 남편이요, 엄청 돈을 벌어놓고 공무원이고 그래서 연금 다 했는데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졌는데 부인이 얼굴이 너무 좋더래. 부인이 얼굴 너무 좋아.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뭐 대단할 거 없어. 대단할 거 없어서.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남자가 화장실에 웃는다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랑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 사랑 대단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청춘의 때는요, 부부가 둘이 붙어서 떨어지면 죽은 줄 알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런 것들을 귀하고 잘 관리하셔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개를 잘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홀대한다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너는 인간관계가 필요 없고 다른 데 필요 없고 직장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남의 얘기를 이뻐해 준다면요,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감정이 무딘 사람은요, 남의 얘기가 와도요, 소가 닭보도 돼요. 소 닭보도 돼. 남의 얘기를 이뻐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에게 더 이쁘죠. 육신의 일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 금생과 내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달리 대구하고 그분하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분한테 줄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분한테 가까이 가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지혜의 문이 열려야 될 게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 머리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의 귀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안 하겠어요? 하품이 오고 잠이 오죠. 육신의 귀로 듣고 있으니. 말씀은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따라서 합니다, 영으로 들어야 된다. 아따, 그 말이 뭔 말이다요. 이런데
그러니까 자주 나와. 오늘 다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면 여러분 1시까지 해야 돼. 한 번에 다 설명을 못해. 사실 영어로 들어야 돼요. 영의 그 귀가 고장났어요. 그냥 그는 맨날 앉아서 육신의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난주에 세일을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물을 내리는 행동에 순종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경험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고기가 잡힐 일은 없어요. 베드로 생각에. 내 생각대로 하면요, 고기는 잡힐 리가 없어. 그런데 뭐대로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예수 믿어갖고 복 받을 일이 없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내게 유익이 별로 안 돼.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 사람대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체험을 못했어. 부모들도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너에게 유익이 된가를 별로 안 알려주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잘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노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사업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잘 모른단 말이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 안 해요. 내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이 친구가 돼보고 해보세요. 도와주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친구와 내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머리로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오늘 영적으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예요. 내 육신적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거 고기 못 잡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채널이 바뀌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세계로 바뀌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의 지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문이 중요해요.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평생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도. 이 다리를 건너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똑같아요.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하니까 이가 말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 일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이 일을 생겨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지만 세상적으로 길은 없고 교회에 와 있어도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여러분,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셨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육신의 귀로 듣고 내 상식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알아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남의 소리만 들으면 어떡해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요, 이 지점에서 그렇게 순종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살아오면서 배운 많은 전문 지식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중대한 지점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녀서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20년 다녔다고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년 다녀도 믿음이 없어도 흐리흐리라고요. 목사님 되어서도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권사 장로가 돼도 믿음 다 버려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풀과 같고 그 영원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것이고 영생에서 빗나가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머릿속에 계속 있는 것은 이 사랑하고 소중한 성도들, 육신의 장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온 성도들을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이들을 다 이끌고 천국으로 가야 될 그 부담이 있는데, 지금도 육신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따라가고 있고 영의 소리에 기막고 있으면 안 되기에 이 아침 이 연사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냐고.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들은 이거 알았으면 죽여보려고 그래. 예수 똑바로 안 믿는다고 우리 죽여보려고 할 거야. 나는 착해가지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여러분, 진짜 힘써야 될, 애써야 될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좀 표현이 그런데 효과가 많은, 지금도 수천 수억 원을 쏟아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절반이 6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이 피폐해진다고 하는, 맨날 힐링하고 맨날 먹방하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육신적으로 꽃밭에 놀러 다니고, 그래도 지금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말 안 합니까? 이게 인터넷에 나오고 국립정신건강원에서 말한 말이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단이 잘못되었어. 지금도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능력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소개 못해. 우리 이동수 안수집단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소개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목회 같이 할 때 늘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공문하면서 늘 새벽 기도하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요 몰라요. 필리핀에서 선교돼 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그러더래. 예수님이요? 몰라요. 저 다른 마을에 가보세요. 그러더래. 우리는 교회 예수님을 수백 번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새 일을 아무리 기대한다고, 따라서 새 일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거지 뭐. 따라서 새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죠. 질병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적으로는 어떻게 질병에 해방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또 불안해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치할 때요, 말씀을 먼저 줘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건 굉장히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보낸단 말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 보내는 게 별로, 말씀 보내지 말고요, 돈을 좀 보내주시란게요. 여러분, 중요할 때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환경은 똑같은데요, 눈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시 기회가 돼버려요.
이 경험이 가져야 교회 다니는 거지. 맨날 교회 다니는데 뭔 재미로 다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습만 보러보고,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앉아있지만 말씀 안 듣고 육신의 길로 들리니까 얼마나 인생을 깝깝하게 살아. 바보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낙엽지든 그 숲속에 이종용이 노래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 대마초 피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 LA에. 어마어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서 보면 허무한 얼굴로 잊지 말라니까. 좀 허무한 얼굴로. 왜 그러냐? 그의 마음에 이 성령의 놀라운 불이 없으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육신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눈빛이 달라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바뀌어야 우리 교회에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쓸데없는 사람들만 소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범죄예요. 범죄. 믿음 없이 살아가면 범죄야. 믿음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범죄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죠. 빨리. 우울한 사람 뭐예요? 범죄형이야. 예배 때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표정 할 수 없어요. 응? 예? 하품하는 사람, 하품하는 놈은요. 하품하는 사람이야. 하품하는 놈은 하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품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하품하는 놈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나쁜 놈이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이는 현실을 의존하고 살았던 육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여유가 없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단순한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제발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 거주하지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앉아서 얘기하면, 커피숍에 앉으면 다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의 미래가 창창한데, 젊은이가 젊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젊은이가 믿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할 텐데. 그래서 버나드 쇼가 말했다니까, 젊은이에게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젊은이에게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 그들이 젊음을 대충으로 육신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 없는 논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역사와 기적과 변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허무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육으로 가득 찬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결심했을 때 빈배가 가득 차는 영광과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만 번단 말이 아니라, 그럴 게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전에는 아무리 돈을 갖고 명예를 가져도 그는 빈배예요. 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도 해결돼서 실제도 고기도 잡히지만, 고기를 잡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풍성함과 그 마음의 여유와 소망과 하늘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여건에서나 상황에서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다른 차원의 새 일과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따라서입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내 의지로 된다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까 전에 병든 사람에게 병들을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와야 돼. 말씀이 한마디로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보내니까 안마로 가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으니까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인생에 불을 켰단 말이에요. 불이 켜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안에 불이 안 켜졌어요. 젊은이가요, 저를 푸르는 날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불이 켜지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요, 그는 제한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한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젊은이들 지금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귀로 듣고 다니는 사람들, 육신의 머리로만 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면요, 그 교회가 5,000명이 돼도요, 아무 교회에 능력 없어요. 여러분, 영으로 귀가 열려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돼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요거 하고 마칠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원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의 세계는 가능하고 이루어집니다. 그걸 내가 믿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 마음으로 나는 지금 기뻐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달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세상 다 해. 이것을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믿음이 뭐냐면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고 나면, 말씀의 다리를 건너가면 빈배가 어때요? 정말 풍성한 만선의 배가 된단 말이에요. 빈배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만선을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내가 믿고 그걸 감사하면서 반드시 그러주려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는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럼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육신으로 좀 살지 말자고요. 육신 얘기 좀 그만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살아가고 영적인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다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널목을 보았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다가 갈릴리 바다에 죽어야 할 베드로, 그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전문가의 지식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 믿게 하는 일은 힘들지만